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첫 시일에서 인사를 드리고 석 달 만에 대교당 설교단상에 섰습니다. 대체로 석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니까 춘하 추동 네 계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게 돼서 매우 고맙고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울교구 114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어제 날씨가 흐리더니 오늘 활짝 개어서 언제나 천도교 행사를 할 때면 하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씨가 굳어서 우리 교회 행사를 못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와주는 이때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서울교구가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더 좋은 일들을 또 기획하고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신고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봄 기운이 곳곳에서 꽃이 피고 또 잎이 나고 싹이 돋아나면서 온갖 생명체들이 활기를 띠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봄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봄 기운에, 봄바람에, 봄비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새봄을 맞이하여 생기가 넘치는 천도교, 따스한 정이 느껴지는 천도교,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천도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천도교인들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엉뚱한 말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살면서도 사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깨어나서 일을 하면서 움직이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희망도 없이 반복되는 그런 삶은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존재감이 드러날 때 옆에 사람들도 와, 살아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때 느껴집니다. 땅 아래서 작은 풀이 돋아나고 요새 민들레 또 제비꽃 이런 것들 피면서 거기 살아있었구나, 거기 생명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함께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천도교는 지금 전혀 사회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천도교를 아는 사람도 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천도교인들 또한 이러한 눈앞의 현실 속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동학은 또 천도교는 마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종교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우리 천도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살아있는 천도교를 하자로 정해보았습니다. 지난 4월 5일은 천일 기념일이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돌아오듯이 천일 기념일이 돌아오고 천도교는 기념식을 봉행하고 기념 행사를 하여 왔습니다. 이날은 대진사님께서 무국대도를 받으신 날입니다. 다시개벽에 천명을 받으신 날입니다. 새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천일 기념일은 천도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천도교가 없었더라면, 동학이 창명되지 않았더라면 동학혁명도 3.1운동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의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천일기념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날 천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천도교인들을 비롯해서 이웃 종교 지도자들도 기념식에 참가해서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이웃 종교 지도자들의 그 축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천도교에 대해서 이해가 매우 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기념식을 봉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웃 종교 지도자들이 축사 내용에도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도교에 빚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옛날에 문체부에 갔을 때 그런 말을 저도 또 들었습니다. 동학혁명 3.1운동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선열들께서 수십만 명이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지킨 곳이 바로 천도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분도 알고 계셨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인들에게 오간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천도교 그 교당에서 참석했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그 모습을 그는 통해서 사인여천이 살아있구나, 천도교인들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우 감동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교인들 만났을 때 서로 진심으로 서로 통하고 유하고 공경하면서 이렇게 서로 절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천도교를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생활이고 늘 하던 일이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념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사실 그러한 모습도 병운동 88번지 이 대교당에 오신 분들, 기념식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념식이 되면은 과거에는 천일기념일은 그 기념식 하는 광경이 KBS 9시 뉴스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천도교의 천일기념일입니다 하면서 기념식 이렇게 봉행하는 교령님의 기념사 하시는 모습도 뉴스에 딱 보여서 대한민국 사람은 다 그 뉴스를 통해서 4월 5일이 천일기념일인 것을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금은 이 대교당에 오신 분들만 아는 지금 그런 천도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100년 전 천일기념식 광경은 사진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근 한 50년 동안 저도 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면서 그런 기념식에 대한 추억과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이 가슴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대신사님 출세 2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무엇이 있을까라고 기대도 하고 또 나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이 다름없이 기념식을 이 대교당 안에서만 하는 것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참 답답하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00년 전 천도교인들은 대신사 출세 100년 기념관을 세워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우리 자본으로 우리가 대신사님 출세 100년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저기 앞에 세우고 당시 장안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는 그 장안의 명물이었던 기념관은 공연도 하고 체육 행사도 하고 많은 강연회도 이루어져서 장안의 인물들이 모여들었던 문화의 중심이었고 정신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중앙총부와 그 100년 기념관은 사라졌습니다. 중앙총부는 우이동에 가서 다시 건립이 됐고, 중앙총부는 그랬지만 또 100년 기념관은 그때 이렇게 허물고 그 앞에 지금 수은회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성대하게 봉행했던 천일기념식, 천일기념일, 이 종로, 이 거리에 가득 찼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교인들도 줄고 이 대교당을 채우기도 급급한 이 현실을 우리는 과연 천도교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천일기념일, 천도교를 알리고 천도교의 이 존재감을 드러낼까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이 총부에 왔는데요. 대교당에 왔습니다. 아침에도 오는데 경복궁 지하철역 내려가는데 입구에 조그마한 연등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경복궁역을 오고 가는 사람들은 그 연등을 보면서 초파일이 다가왔네? 언제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 연등 밑에는 불국사 이렇게 작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불국사 신도들이 연등을 달았겠죠. 그 연등도 무조건 큰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게 크고 작은 것들이 아주 다양해서 별로 거슬리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또 반갑게 이 불교는 연등을 올해는 이 지하철역 앞에도 달았네. 근데 아직 많이 남았잖아. 한 달이나 전에 연등을 달아서 온 장안 사람이 전국 곳곳에 연등을 통해서 초파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적어도 천일기념일 그 하루만이라도 욕심을 조금 내면 일주일 전이라도 우리는 궁을꽃이 없습니까? 아직 궁을꽃을 피운다는 말은 했지만 궁을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궁을 기로 해서 초롱을 만드는 적은 있습니다. 마치 청사처럼 만들어서 이 종로 거리에 쭉 달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항상 대교당 앞에, 정문 앞에 현수막을 달랑 하나 거는 것으로서 모든 기념식을 알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오늘이 천도교의 무슨 날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심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대교당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은회관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만큼은 저기 낙원상가에서 저쪽 안국동 사거리까지 정말 천도교를 알리는 그런 옳은 행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3.1절이 되면 저는 꼭꼭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궁을기와 태극기를 들고 인사동 거리를 걸어서 우리는 파고다 공원을 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빨간 기가 뭐냐고. 예, 천도교의 궁을기입니다. 만세 만세 부르면서 그날 내가 만약 그때 살았더라면 나도 또한 이렇게 만세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천도교인들은 만세 만세, 정말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거리에 나갑니다. 거리에 나가서 천도교의 궁을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가 인사동 거리를 쭉 걸어갑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그날은 웃으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구나, 아직 천도교 여기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사님 동상 앞까지 걸어가서 우리가 동상 참배식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청년 시절에 현도기념일이 되면 우리가 전부 전단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335 종로 내거리로 광화문거리로 나갔습니다. 전부 전단지를 들으면서 천도교를 안내하는 일을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할 때, 청년회 때 저도 처음으로 올 때 한복도 맞췄습니다. 그리고 천도교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되지 않고, 지금은 제가 한복을 입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밖에 막 거리에 나오면은 좀 어색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늘 보지 않았던 아주 낯선 풍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함께 수도원에서 수련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주문을 외우면서 수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인들만 보면 저절로 다가가고 손을 잡고 싶고 서로 이렇게 반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천도교와 그동안 쭉 침묵했는데요, 가끔 이렇게 평소에 말이 없어서 전혀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던 친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을 깨고 탁 나섰을 때 사람들은 와, 살아있네 라면서 박수를 치고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천도교는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이 필요할 때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때는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사사 신고를 하고 시작하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신고하실 때 하느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탁 감흥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느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하는데 탁 안에서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형식이 아닐까요? 일방적인 통고하는 신고보다는 하느님과 주고받는, 하느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감흥을 느끼고 하느님 스승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뭐뭐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차고 건조한 그런 신고 혹시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회의할 때, 교회 일을 좀 할 때 시작하는 신고하겠습니다 주문 3회도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냈을 때 회의의 목적이 있었고 다 함께 신고를 같은 자리에서 했는데 의견이 달라졌을 때 막 고성이 오고 가는 거, 신고드린 지 주문 3회 병송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고를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줄 때는 이제 동학혁명 때 그 기록들을 보면은 동학 정신이 살아있는 것을 유무상자를 실천하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누고 서로 이렇게 위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무상자 정신을 오늘도 귀하게 여기면서 동학을 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남에 가면, 특히 농촌에 가면 서로 쌀 한 바가지라도 나누고 보리라도 이렇게 나누고 없으면 같이 나눠 먹고 살았던 그런 추억을 간직한 분들은 천도교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3.1운동 때도 집진을 심고 싹반질 하면서 그 밤을 새워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냥 주문만 하지 않고 주문 외우면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아낌없이 교회에 바치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하느님을 믿고 스승님을 믿고 천도교를 믿고 그것이 뜻있게 값지게 나라를 구하는 데 쓰여질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바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도 없고 돈도 없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이런 말씀들을 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저는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신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마다 사람을 공경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모이고, 사람마다 물건을 공경하면 만상이 거동하여 온다. 공경하고 공경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많은 사람이 오게 하려면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한다는 것이 공경합니다 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힘든 일을 도와주고 또 들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 느끼기 때문에, 느껴지니까 다가가고 싶고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면서 천도교의 진리도 접하게 되고 또 자기가 천도교를 하겠노라 맹세하고 다짐하고 천도교 문을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사인여천을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경인, 사람을 공경하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구나. 왜 천도교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을까? 그때가 언제부터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물건을 공경하면 만상이 거동하여 온다는, 저는 이 말씀을 어느 순간 다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도 돈이 없어서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고 늦게 대학을 다니다 보니 돈이 없어서 참으로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천도교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러냐 할 때 해월 신사님 이 말씀이 딱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잘못했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돈 알기를, 돈은 추접하고 더럽고 돈을 멀리하는 것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안빈낙도 그냥 말로 듣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돈이 없어서 점심도 굶고 여러 가지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만물을 공경하면 만상이 거동하여 온다. 아차 싶은 게 있었습니다. 경전을 그냥 글자만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를 보면은 돈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깁니다.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귀하게 대하니까 돈이 오는구나. 나도 작은 돈이지만 1,000원이지만 10,000원이지만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하고 귀하게 이것을 잘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그 돈이 막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올 때는 사람이 오고 또 일이 옵니다. 일을 또 하게 되니 없던 일을 새롭게 하게 되니까 또 거기서 돈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원리가 이런 원리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전을 보더라도 글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스승님을 직접 앞에서 뵙는 듯이 이렇게 경전을 뵙게 되면은 이제 급할 때, 아주 곤란할 때, 앞이 막혔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경전 귀절이 탁 떠오르면서 생명을 가지고 나를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급해서 정말 힘들 때, 그때 하던 일을 멈추게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는,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이런 게 아닐까요? 매매사사 간섭하시는 것을 느껴서 늘 감사하고, 또 때로는 아차할 때 얼른 마음을 바로잡고 수심정기 생각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늘님과 내 몸과 내 마음과 이 경전과 주문이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는, 이것이 저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도교가 이제 새롭게 세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와, 천도교 살아있었네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린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리에서 정말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또 천도교 교단은 또 종교로서 정말 이 나라의 큰 정신적인 기관으로서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삶의 지혜를, 방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말 교육자들은 정말 수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소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수련을 강조하셨는데요.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수련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그 자신의 체험을 다 이렇게 신인간에 게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누구나 알 수 있게 그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요즘 이렇게 보면은 교구가 살아있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구를 관찰해 봤습니다. 서울의 영등포 교구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매 시일에 한 7, 80명씩 모입니다. 시일 끝나면은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고 차를 나누면서 도담을 합니다. 경전 귀절이라든가 수도하면서 느낀 체험이라든가 그걸 나누면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덧 3시, 4시, 또 어떤 분은 또 수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녁 식사까지 헤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쉽습니다. 이 도담 계속 하고 싶고 천도교 얘기 계속 하고 싶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일주일 만에 만나도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또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삼천포 교구 갔을 때 정말 그 교회 살아있었습니다. 교구가. 그 아침 일찍 교구장님은 자기 승용차로 그 교인들을 다 모시고 교당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교구에 오면은 정말 그 남자 선생님들은 청소하고 교당을 깨끗하게 가꾸고, 사모님들은 식사 준비하면서 시일식 전에 9시면 다 나와서 북적북적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일식을 봉행하고 끝나면은 그때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도정님, 교구자님, 원로들이 많이 계셨지만 전부 경전 딱 피고 또 노트 피고 공부하는 그 분위기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앉아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필기하시면서 공부하는 거 생활화 되셨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받고, 또 어르신들은 그 관내 그 자녀들을 그 앞에 그 금목수 나무 아래서 주문도 이렇게 시키고 또 경전도 가르치면서 이제 교화를 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동받고 돌아와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요. 천포 형제를 실감할 수 있습니까? 하셨는데, 네, 서슴없이 우리는 과연 천포 형제로구나, 이것을 그분들은 다 느끼면서 지금 천도교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너무 고맙고 너무 방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나도 혹시 삼천포 교우 관련있으면 나도 좀 같이 가고 싶네요,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교구에 나가면은, 교당에 나가면은 정말 훈훈하고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느껴보고 싶기 때문이죠. 대교당에도 비록 넓지만 서울교구도 요즘 많이 노력하는 것을 느껴서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카톡으로 요새 막 소식도 알리고, 참 교구장님, 임직원들 너무 수고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하시는구나 알아집니다. 몇 번 하다 보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돕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면 우리는 천도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천도교,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우리 정말 교회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꼭 그렇게 우리 되기를 위해서 다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진짜
동기일체 되어서 꼭 우리 성공하자는 그 말씀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